할렐루야.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어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하신 말씀과 또 오늘 하루 동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 저희가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충만하게 잘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혹시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그게 마치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 비슷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온 집안의 기대를 받는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렀는데 공부를 곧잘 했지만 기대에 부응할 점수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조작된 성적표로 가족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기쁨을 나눕니다. 당연히 대학은 떨어졌겠죠, 실제로.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의대에 입학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합격증까지 위조를 하고 또 학교를 다니는 척합니다. 등록되지도 않은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강의를 듣고 캠퍼스 생활을 마친 후에 의사 면허증까지 위조해서 의사로서 살아갑니다. 수술도 하고요, 진료도 하고요, 병원도 개업해서 차리고요. 그러다 결국은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에 잡혀서 하는 말이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의사입니다. 자기도 자기의 거짓말에 속고 있던 거죠. 실화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디 영화나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거짓말을 반복하면 그 자신의 거짓말을 듣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기 자신조차도 그 거짓말에 스스로 속게 되는 일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물론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실제 의사들이 말하는, 심리학계나 정신의학계에서 말하는 정식 병명은 아닙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그냥 하는 말이지 실제 이런 진단명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리플리라는 이 이름 자체도 원래는 1950년대 미국의 소설가가 쓴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인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거짓말로 사기를 평생 치다가 잡힌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더라라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1950년대에 쓰여진 소설의 내용이고 그 주인공의 이름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거론되고 회자되고 또 여러 영화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게 표현되기도 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보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5장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쩌면 이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읽은 그리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셨고 진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던 것도 바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으셨다시피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실상을 고발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오늘 본문과 그 이후의 내용들, 또한 예레미야의 전체 내용이고 또한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정의와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 행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진리를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추구해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어디서부터가 불의입니까? 어디서부터가 불의이고 어디서부터가 또 정직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빨간색과 파란색, 검은색과 흰색, 칼로 자르듯이 어떤 정의와 불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행동하면 여기까지는 정의고 조금 타락한 듯 가다가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불이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실까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이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실수,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만족시킬 수 있다, 만족시켜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부터 우선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완전함, 온전함, perfect, 단 1%, 단 0.00001%의 오차나 약점이나 결점이 허용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100%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만족시켜드린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실을 자취하고서라도 피조물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조물주, 신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은 논리적인 것으로만 따져봐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의와 진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정의와 진리를 원하실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100% 정의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는 100% 진리입니다. 99%, 99.999999%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이고 거짓입니다. 100%여야만 합니다. 구원의 핵심인 속죄,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100%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원하셨는데 어떤 제물을 원하셨습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인간의 눈에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드렸겠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흠도 없고 점도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직선을 아주 완벽하게 칠판에 그려놓고는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게 직선으로 보이냐 뭘로 보이냐? 직선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분필가루 때문에 완벽한 직선이 안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완벽한 직선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합니다. 컴퓨터로 그리면 되지 않나요? 그래 보이죠.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어떤 코딩을 이용하든 무엇을 이용하든 화면에 직선을 그리도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면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도 미처 인간이 발명해내지 못한 더 성능 좋은 현미경 같은 것으로 보면 아마 점들로 보일걸? 그 사이에 공간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우리의 눈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해 보이는 것뿐이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완벽한 직선은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차원과는 다른 완벽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제물로 결국은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제물이 드려진 순간부터 더 이상 다시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한 번으로 영원히 나를 만족시켰다라고 저희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99%는 없습니다. 완벽한 정의가 아니면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의입니다. 완벽한 진리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그냥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all or nothing 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명령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받고 또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심판까지 받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어떤 국가나 사회가 무슨 흉악범죄 같은 것으로 들끓고 거짓이 횡행하고 비윤리성이 막 난무해서 망조가 든 사회였을까요? 그런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어쨌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질서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었겠죠. 외세 침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다른 시대, 다른 사회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타락하거나 특별히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범죄와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있었다면, 그래서 정말 혼란의 도가니, 요즘 말로 혼돈의 카오스, 그러한 사회였다면 실제로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지 않으셨어도 어차피 망했겠죠. 그렇게 망한 사회들이 분명히, 국가들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잘못,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잘못하고 있으며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진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실수이자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100을 원하십니다. 100%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간이 100%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인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겸손으로 포장하냐면요, 그렇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100% 도달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음을 알더라도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한 70% 정도에 도달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아니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무효로 주십니다. 99.9%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100%가 아니면 하나님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로 주시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종종 여기에 죄를 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나보다 조금 못 미치게 도달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70인데 저 사람은 65, 저 사람은 60, 저 사람은 50, 40에 도달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러시겠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 다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저렇게밖에 못하나? 진짜 믿음 있는 거 맞나?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어떻게 100%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까?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고 저 사람은 나보다는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플리 증후군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 100%를 성취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 같은 느낌. 혹시 누구 안 떠오르십니까? 혹시 가족이나 유명한 사람 누구 떠오르십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말고 자신에게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을 떠올리고 싶으시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머리에 뿔 달린 악마, 비도덕적이고 아주 고약한 나쁜 인간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당대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한 몸에 받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실제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마치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꾸 이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하니까 마치 사회적으로도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질러 놓은 다음에 그걸 덮고 막 이렇게 이렇게 그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아주 무슨 악독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실제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엄청나게 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들을 비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겁니다. 그들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의로는 최대치에 도달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의를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요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맹세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지만 결국은 그 맹세가 거짓 맹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리를 구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요, 이 시대의 도덕적인 수준은 지금보다도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당연스럽게도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뭘 해내지 못했을까요? 100%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맹세가 결국에는 거짓 맹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원의 의미는 7번 말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정의를 행한다, 나는 진리를 추구한다, 이것을 7번, 단지 1, 2, 3, 4, 5, 6, 7이 아니라 완전수죠.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를 이루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데, 그 노력은 인정하시겠죠. 그러나 그 결과물 자체를,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신데도 본인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를 행했고 행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구했고 구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맹세는 무슨 맹세입니까? 결론적으로 거짓 맹세였습니다.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100%에 도달한 것처럼. 리플리 증후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의 100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 잘못됐죠. 여기서 어떻게 가야 하냐면요, 최선을 다했지만 100%가 될 수 없음을 목격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봤더니 안 되는군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요. 해보고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구나. 나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정의와 진리가 나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최대한 지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실패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므로 메시아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온갖 좋은 말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냐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동은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또 최고의 경우, 최선의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부정적인 경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우리는 모르겠죠.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단 낫지.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이만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도달했으니까 하나님도 자비를 베푸셔서 이 정도는 오케이 하시겠지라는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때때로 100번 중에 1번 성공해놓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낫지 않나,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주님 그렇지 않나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모자란 자들인 것은 100%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부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량한 성공 몇 번에 도취되어서 우월감에 빠져 있고 내가 저 인간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든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것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기억날 때마다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서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되 그 죄의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선을 다한 그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죄인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러나 죄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말씀대로 어느 정도라도 살아내어 칭찬을 받아내고 스스로 만족하며 우월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음을 알고 유일한 희망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잘 취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재충전하는 시간 잘 보내고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기간 공석 중인 부교역자 충원을 위해서, 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를 위해, 또 병환과 싸우는 교우들을 위해,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모든 것 위에 말씀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각자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각자 자신이 되실 수 있도록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놓고 세 번째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희망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며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노력을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알량한 작은 성취 하나로 만족하고 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는 저희들의 현실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최선에도 불구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충만하게 적셔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끊임없이 깨달으며 기억하며 믿게 하시고, 매 순간을 나에게 있는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